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닮는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산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하나님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소중한 이야기인지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고 그것이 체험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않으려 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 서로 간의 사랑과 서로 간의 은혜, 서로 간의 헤세드가 막 난무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읽었었습니다. 3장의 어쩌면 좀 낯뜨거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헤세드가 이렇게 난무하고 마구마구 흐르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었습니다. 룻은, 먼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였던 룻 때문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좀 위험한 계획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와 그가 이제 청혼을 하면서 내가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의 밭을 물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이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당신이 예전에 베풀었던 헤세드가 크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당신을 쫓아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당신이 살면 거기서 내가 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 그 헤세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많고 젊지 않은 자기에게 청혼을 해주었던 유루스의 그 헤세드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야기가 또 있었었고, 그러면서 보아스는 또 내가 그거 할 거다. 내가 당신의 집을 물을 건데, 재산을 물을 건데,
그런데 나보다 더 그간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만약에 그 사람이 물은다 그러면 물으겠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룻에게 이제 이 밀여섯 대를 재워주고 이제 집으로 보내는 뭐 이런 일들, 이 3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서로 간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다 동상이몽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동상이몽이었는데 그 모든 동상이몽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동상이몽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서로 간의 사랑이 깊이 나누어졌던 그 모습들, 그 사랑의 선순환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3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또 뭐를 기대하나 하면 하나님 헤세드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은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좀 기다려보는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과 막 서로 간에 막 이것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정말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딱 그날이거든요. 이제 새벽에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그때 룻을 집으로 딱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딱 그날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가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재판이 일어나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은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의회 같은 이제 요즘에 말하면 뭐 의회 같은 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성문에서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카운슬을 하러 갔구나 아니면 재판을 하러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카운슬을 하려고 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게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니까 그가 앉습니다. 이제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앉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당신들을 여기 앉으라 해서 그들이 앉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카운슬의 주인공이 이제 보아스와 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날의 이제 의제는 바로 요 의제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그것을, 그 카운슬의 이 회의에 올려놓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보아스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남편의 소유지를 팔려고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네가 그것을 사라. 이제 산다는 말이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가 그것을 사라. 사게 되면 돈을 써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물으지 않으려면 내게 고와서 내게 알게 해라. 네 다음은 나니까 그 다음 그러면 내가 기꺼이 물으겠다. 내가 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물을 거다. 내가 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살게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보아스의 가슴이 툭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살게. 그러면 이제 보아스한테는 기회는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것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너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은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 네가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은 너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너가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밭을 사지만 그 밭을 사고 난 이후에 너는 그 루시라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난 아들이 그 밭을 그거하게 이어받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되나 하면 자기는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돈을 주고 이제 산 후에 그것이 자기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자기에게는 이익인데 자기 밭이 되기는 했는데 자기 소유가 되기는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소유가 다 옮겨진다. 그러면 자기는 얻는 것도 없고 돈만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밭은 얻었는데 이거는 사실 자기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다시 가야 된다는 거, 다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과 자기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자기의 것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손해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딱 듣게 되는 상황이죠. 내일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 어제 3장의 이야기에서 서로 간에 막 원 없이 막 흘러 들어가던 그 사랑의 선순환, 이 사랑의 선순환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딱 끊기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서는 지금 뭐를 따지기 시작하나 하면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3장에서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라는 거,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그냥 기꺼이 내어놓는 이런 이야기들이 3장에서 막 펼쳐지다가 4장에 딱 들어왔더니 나의 이익, 내 손해, 딱 이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냐? 이게 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내 이익, 내 손해, 뭐 이런 것들 따지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하고 딱 비교가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다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배웠을 겁니다. 내 거 따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좀 이용하는 거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쉽지 않은 관계면 그런 관계 하면 뭐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탁 잘라내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배워왔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딱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얄팍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적은 삶인가라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는 손해들을 좀 감수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삶의 모습. 이걸 우리가 보고 경험한 이상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서 흘러갔고 서로 간의 헤세드가 서로 간의 은혜가 서로를 어떻게 감싸면서 살아가는가 이 공동체를 맛본 이상은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든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교회, 목장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이상은 이젠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거든. 그게 너무 좋거든. 내가 정말 아프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좀 힘들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내 주변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내 마음도 나누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그냥 이야기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 자연스럽게 그런 나를 안아주고 그런 나를 위해서 돕는 일들이 있다가 또 내가 누군가가 또 그런 일이 나와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그 사람에 관심이 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손길을 좀 펼쳐내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공동체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절대 죄는 아니지만 이게 절대 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얄팍한 관계가 우리의 그 얄팍한 관계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은 하나의 옵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사람은 그냥 세상에 살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얄팍한가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목장,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경험한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경험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목장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까?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공동체를 만날까? 우리 평생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서는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어디서 만나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서로 막 이렇게 막 가는 정말 전 3장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향해서 가정에 있는 멤버들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장이 가정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을 배려하며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섬김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던 그 공동체를 우리의 삶에서 좀 만들어가며 살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은 금요일,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목장이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목장, 룻기 3장의 모습과 같은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서로에게 이 사랑이 서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구나. 내가 그 안에서 이런 사랑을 흘려내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좀 경험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나니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룻기 3장의 모습을 보고 나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4장의 모습이 얄팍한 관계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햇새들을 하나님 마음껏 쏟아내되 하나님 그 햇새들과 서로를 향해서 쏟아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사랑의 선순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그 안에서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 목장을 때 특별히 이것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